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번 주간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제1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하나님의 제1의 뜻.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나한테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내가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아무 얘기 없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자녀에게 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분 나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번 가는 거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간다 그랬을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목사님 기분 나쁘게 주일날 그것도 좀 날도 좀 그래하고 더워서 좀 허겁지겁 왔는데 아침부터 죽는 얘기 합니까? 한 번은 죽어요. 그렇지? 한 번은 죽는데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나. 그 아침에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자녀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뭘 얘기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거든. 그게 자기예요. 내가 뭘 남기느냐 그게 자기요. 이제 이런 사실을 놓고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자, 인간의 최고 행위가 뭐냐? 목사님 오늘 좀 뻔한 거 또 얘기하시는데. 그래, 뻔한 거야. 난 30년 이렇게 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주일날 강단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요거 좀 성도들이 꼭 요 말씀 가지고 붙잡고 좀 가면은 살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할 때는 안 나와. 한번 30년 동안 늘 확인해 보고 그때는 안 나와. 그러면 나온 사람이 뭐냐? 나온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을 통해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싶은 그런 얘기인데 이거 놓치면은요 진짜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실제로 인간의 최고 행위가 뭐냐면 이게 예배거든요. 모든 종교마다 다
예배의 행위가 있어요. 예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보면 뭐 천주교도 불교도 다 이래요. 그런데 기준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가서 보시면은 좀 느끼실 건데 어쩌면 그렇게 기독교하고 비슷하다 그런 걸 아마 느끼지요. 한번 종교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쩌면 저 기독교하고 비슷하다. 무당이 구슬하는데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아주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구슬하는데 보니까 그 제물이 뭐냐면 이만한 다라이에다가 각종 과일을 다 썰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놓고 맛있는 거 다 썰어 놓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뭘 갖다 보여요? 무슨 피?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도 무슨 피? 돼지 피 갖다 봐. 그걸 갖다 싹 썰어. 그러나 그걸 가만히 볼 때, 야, 알기는 알았는데 이게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보면 그래요. 모든 종교마다 다 그 행위가 다 있어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다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뭐예요?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나 혼자 그냥 사는 거고 지금 나도 혼자 지금 간신히 살아가는데 무슨 뭐 영광 그래요. 그러니까는 안 돼요. 인생에 사는 것은 그 최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그거인데 그걸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다. 그래서 우리 보면 그 결혼식 할 때도 보면은 예배를 하잖아요. 결혼 예배 그래요. 요즘에 보니까 뭐 결혼식 하는데 보니까 저들끼리 하더만 저들끼리 나와가지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보니까 뭐 나 우리 친구 녀석 보니까 그 별명이 개구리요. 이렇게 개구리처럼 생겨가지고 개구리 그랬는데 이 친구 딸내미 결혼식 하는데 보니까 저들끼리 하더만 부모 앉혀놓고 저들끼리 막 이러고 저러고 다 해요. 또 어디 가니까 그 뭐 보니까 뭐 지네 둘이 나와갖고 성원 선언문 그래갖고 저들이 읽더라고. 야. 목사 딸 결혼하는데도 그래요. 그걸 보고,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그런다, 타락이라고. 결혼식 하는 것도 뭐예요? 예배요. 그걸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는 숙연해지니까, 그래도 무슨, 뭐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자손이 아니니까 자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근데 사람 죽어도 예배. 사람 태어나도 예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의 최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거거든. 이거 모르면 그 바보요, 천치요. 가장 중요한 건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식 할 때 난 그래요. 우리 좀 자녀들 결혼식 할 때 아빠 나 우리 예배 안 하고 무슨 우리끼리 너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나 그런 걸 못 봐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아니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말이에요.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저들끼리 좀 하다가 저들끼리 좀 기분 안 맞으면 그냥 해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 렘넌트도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 그 나중에 메시지 딱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짝 쥐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 딱 주잖아요. 그 말씀 없이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 시대가 좀 돼버렸다. 우리가 지금 광야 길을 지금 가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 들은 것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어야 될 이유 뭐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목사님도 알지만 세상 가서 우리가 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지금 봉고 받아가지고 그 11조 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런데 무슨 뭐 예배당에 뭐 건축을 하고 무슨 뭐 성막을 만들고 그게 뭔 짓입니까 지금? 그래요, 맞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했냐? 그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 우리가 예배하는데 아니 바깥에서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더운 날 바깥에서 예배하라 그래봐요. 오서요? 안 오지요? 이 다윗이 이 사실을 아는 거야. 자기는 아주 너무 좋은 그 상하궁이 있으면서 말이에요. 좋은 침대에서 그러고 좀 자요. 그 편하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성막이 바람 부는 데 있단 말이야. 그게 자기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은 지금 저 천막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말이야. 엄청나게 다 갖다 몰아준 거 있지요. 그래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성전 짓는데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제 남으니까 갖고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런 정도로 축복을 받은 거 있지요.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배가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예배가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사실 한번 가만히 한번 보면서 어느 때인가 창세기 1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 이전에 회복하기 그 이전에는 말이 하는 것마다 안 돼.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창세기 13장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에 비로소 단을 쌓기 시작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예배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면 갈대아에 살면서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 하나님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는 거 있지요. 엄청나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318명 가병 이게 좀 말이 5 연합군 이 나라가 5개의 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이게 싸우러 온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그래가지고 318명 가병 318명 가지고 5 연합군을 물리쳤다니까. 이런 정도로 축복을 받은 거 있지요. 한번 생각해봐요. 5 연합군 5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318명하고 싸웠어. 그 이해가 됩니까? 난 그 이해가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5 연합군을 물리쳐 주지 않으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318명 갖고 어떻게 5 연합군이 이깁니까? 그래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갖고 오잖아요. 이거 전리품. 다시 말해서 가서 싸워서 이기면 거기는 모든 그 전리품 갖고 오게 돼 있잖아요. 그 이제 갖고 오게 돼 있는데 그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나 안 가져간다. 왜?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축복하게 돼 있다. 그런데 내가 이거 가지고 그거 내가 받으면 그럼 당신 그럴 거 아니냐. 그거 당신이 부자 된 거는 내가 갖다 준 전리품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그거 불려서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래서 나는 안 가져간다. 왜?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뭐 할 때부터? 예배할 때부터. 딱 회복한 거 있지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에 모세가 헤스페리오라고 하는 그 제국대학에서 수많은 것을 다 배웠어요. 그 다시 말해서 그거는 왕자들만 그러니까 좀 권세 있는 이 좀 가문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가서 공부하는데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요. 거기서 배우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을 모세가 딱 깨달은 거 있죠. 언제? 예배 하나 딱 회복하니까. 요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요거. 6월절 요 사실 하나 딱 깨달으면서 엄청난 비밀을 이제 늘게 되는 거 있지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엄청난 것을 깨닫는데 무슨 얘기만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한 번도 그야말로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가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17년 아닙니까? 2018년
이거 뭐 우리가 뭔 일 생길 줄 알아요? 모르거든. 한 번도 우리가 안 가본 길 아닙니까? 새로운 길이잖아요. 새로운 거 이제 우리 좀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가면 이것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그걸 깨달은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점점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는 제4혁명 그러잖아요. 그 농사를 짓는데도요, 이제는 뭐 이 스마트폰 이런 거 안 하면 농사 못 지어요. 노인네들이 말이에요, 그냥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전부 컴퓨터 가지고 그 스마트폰 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날 저 온도가 너무 더우니까 이거 온도를 좀 뭐 좀 조금 줄여야 되겠다. 줄이고. 이게 뭐 태양빛이 너무 강하다니까 스크린 갖다 딱 덮고. 물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물 싹 보내고. 그 논에다가 그 좀 벼를 심잖아요. 논농사인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딱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습도 조절, 영양분 조절, 물 조절 다 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제4혁명.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이런 새로운 시대를 못 보게 되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 하나 딱 깨달으면서 오는 모든 축복들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예배했는데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그 대제국의 바벨론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실을 봐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초대교회가 완전 위기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의 축복. 불, 바람 감당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축복,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 있지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붙잡혔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예배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그 은혜를 받았냐면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잤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래? 와가지고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도 몰라. 그만큼 푹 주무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마음이 위안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있지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렇지요. 그래 그 사실을 이제 보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간수와 간수장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영접하고 그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 주어지는 축복.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회복하시라고. 예배 회복하는 은혜가 이게 축복합니다. 예배. 오늘 레위기 1장에서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광야 길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왜 성막을 만들려고 했냐? 예배하라고만. 하나님의 최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배하라고. 그리고 그 사실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제1의 뜻이 뭐냐? 예배인데,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 예배의 본질이 뭐냐?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점원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 점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 근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가 자꾸 바뀌는 거 있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와나메이커를 보고선 참 성실하다. 좀 좋다. 자꾸 멋있다. 저런 사람이 난 저런 사람한테 좀 시집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이게 사람이 점점 바뀌는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와나메이커에게 그 사장님이 그래 그럼 너 하는 걸 보니까 내 좀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백화점을 하나 맡겼어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이게 맡겨놨는데 역시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백화점 잘 하는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이 점점 늘어나는 거 있지요. 미국 전역에 백화점을 세우는데 성공한 거 있지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딱 성공을 했어요. 어느 날 그 소문이 나가지고 대통령이 워너메이커를 딱 부르는 거예요. 당신 가만히 보니까 참 사람이 뭐 소문도 그렇고 뭐 잘한다. 잘하는 걸 보니까 이 나라도 당신 이걸 하는 모습 보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장관을 딱 이렇게 딱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장관도 중요하고 대통령도 중요하지만은 그래, 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그 약속을 해줘라. 그 약속만 한다고 하면 내가 장관 할게. 근데 그 약속 지켜주지 않으면 장관 안 한다. 그 약속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린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야 된다. 그것만 약속하면 내가 장관 할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의 예배. 시브라고 하는 사람이 청소부로 들어갔잖아요.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 청소하는데 이 회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뭐 아침 뭐 몇 시 이렇게 좀 딱 출근하면 이 사람은 그 사람 출근하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회사 청소를 하고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가 이거 지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딱 시간 돼가지고 퇴근을 하면 자기는 1시간 늦게 퇴근을 하면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자기가 그럼 내가 해줄게. 이런 거. 사람들한테도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 그래서 좀 돌아보는 거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소반장이 됐어. 청소반장 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해요. 그게 회사에 다 알려져가지고 이 못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나중에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비서실장까지 딱 된 거예요. 비서실장은 사장님 같이 다니는 실장 아니에요. 이게 비서실장은 다 했죠. 그래 비서실장이 딱 된 거예요. 그 뭐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사장님이 어느 날 딱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하는 말이 당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데 당신이 좀 우리 회사 이게 좀 하는 사장을 좀 해라. 그랬더니 이 CV 사람 깜짝 놀라면 난 그럴 수 없다. 사장님 자녀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유능한 사람들 많은데 내가 왜 사장을 하냐? 난 그럴 수 없다. 내 여태까지는 다 이제 순종을 했지만 그건 내가 이제 안 된다. 그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좀 도무지 뭐 할 수가 없다. 예, 그래 이제 하는데 그 사장님이 딱 하는 얘기가 당신이 여태까지 쭉 이렇게 해왔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당신 할 수 있다. 뭐 당신 뭐 못 배워 뭐 글을 모르고 뭐 그냥 그쪽 사람들 다 돈 주고 사서 부르면 된다. 쓰면 된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사장이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 회장이. 그래가지고 이 시부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당신을 내가 좀 모시려고 한다. 그래 얘기한 거야. 그렇다면 내가 좀 하겠다. 청소부로 들어가고 사장이 됐잖아요. 이런 축복을 다 누리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머니에게서 유언을 들었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늘 이 언약을 딱 들었는데 그 전달받은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게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 그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왜?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반드시 11조만큼 그건 네 돈 아니다. 그거 하나님 거니까 그거 11조 안 하는 건 그건 도둑놈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11조는 철저하게 드리고 그리고 주의 종이 뭐라 그러든지 무조건 순종해라. 왜? 주의 종이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주의 종에 순종하라. 3가지 딱 가르친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배당 2,000개 세웠잖아요. 그런 정도 축복을 받잖아요. 이런 이 사람들. 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딱 와 닿은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듣는 그 우리 렘넌트들 특히 가슴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 자, 그러면 예배가 뭐냐고 말이야. 아니, 예배가 뭐기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최고의 도구다. 이 시스템이요.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의 최고 영광에 돌려드리는 이 최고의 도구가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안 줘요. 저기 지나가는 개나 이게 안 줘요. 이게 오늘 인간에게서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난 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속으로 이제, 당신 기도하는 거는 그거 귀신에게 하는 건데, 불신자는 기도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신자만, 구원받은 사람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있지요. 그거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요. 그래서 이때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영적으로 가장 강력해지는 그런 시간이라. 영적으로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요. 무속인들이 굿하잖아요. 그치요? 굿하면 막 뛰잖아요. 그치요? 막 뛰어갖고 가장 클라이막스에 딱 오를 때 있지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가장 충만한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장 충만한 그런 때가 예배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무속인들이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있지요. 예배.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냐면 이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거든. 그분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거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해요.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 확인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하고 뭐 하려고? 소통하려고 그래요. 네가 이게 필요하냐? 그거거든. 네가 건강이 필요하냐? 그 건강 주시려고. 네가 경제가 필요하냐? 경제 주시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시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아니 목사님 예배하는데 무슨 헌금을 꼭 갖고 와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는 거지 아니요. 하나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요? 11조는 네 까이다. 하나님 앞에 올 때 거저오지 마라. 헌금 얘기하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려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치요? 다시 말해서 소통하려고 그래요. 네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안다. 너에게 지금 이 필요한 것이 뭔지 내가 안다. 하나님 그걸 공급하려고 그래요. 그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놀라운 사실이요.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닫혔던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의 닫힌 모든 것들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이게 놀라운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요.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내가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근데 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드려보겠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달라질 거리요. 완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모든 닫힌 것이 이때 다 열리는 거 있지요. 이 사실 봐요. 이때에 하늘 문이 다 열려요.
천사가 동원이 되는 거 있지요. 천사는 부리는 영 아닙니까?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소통하시는 요 시간이거든. 요 때에 흑암 세력이 완전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을 예상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 우리 성도들 가만히 놓고 봐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신다면 내가 병원에 평생을 누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방 많이 오겠지요. 그치요? 여러 사람 찾아오겠지요. 그치요? 그 사람들 와갖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 빨리 건강해야지. 여러 소리 많이 듣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뭐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경제 뺏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뭐 경제에 무슨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이 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돼지 된다니까. 돼지 돈자. 돈 하면 돼지 돼요. 근데 돈이 사람 따라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경제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제대로 삶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고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고 건강 있으면 맨날 딴짓거리 하잖아요. 어제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뉴스 이렇게 보니까 그 한강 잔디밭에 와가지고 그늘 막 치라 그랬더니 전부 텐트 갖다 놓고 사방 다 문 잠가 놓고 안에서 뭔 짓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단속한다고 그러더라고. 건강 뺏어가면 그 짓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가만히 보는 거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아까워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주셔야만 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아까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게 소통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 있지요. 아까울 건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여태까지 뭐 있으면서 뭐 사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그래요. 일단 11조 생긴다. 그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좀 50만 원 생긴다. 그러면 50만에 11조는 얼마요? 5만 원이요. 5만 원인데 굳이 뭐 5만 원 드릴 거 뭐 있어? 그냥 10만 원 드리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150만 원 봉급을 받아. 그럼 15만 원 내야 되는데 15만 원 딱 잘라요. 그럼 그것도 뭐 11조지요. 근데 20만 원 내놓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 어떤 사람은 170만 원 받아. 그럼 17만 원 내야 되는데 17만 원 탁 잔돈 골라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17만 5,200원 탁 받아. 그러면 17,520원 탁 그것도 20만 원 딱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치요? 그게 오늘 우리 마음 중심이거든. 그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확인하시잖아요. 그걸 보시는. 그래서 소통하는 거 있지요. 이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그렇구나. 가장 먼저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요. 내가 먼저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서밋이 뭡니까? 영적인 서밋, 탑에 올라야 돼요. 영적인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준비해놨는데 이걸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누려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꼭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또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예배의 나름대로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요 사실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시리아 가는데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내가 거기에 가서 이 사실이 맞다면 내가 거기 가서 예배만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가서 예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그치요? 예배 해놨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 짐승의 피, 이걸 뿌리라. 인간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재앙, 그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인간에게 오는 그 가지고 있는 운명,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사단이 오는데 이걸 뭘로 막을 겁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요.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이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 피를 흘려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뭐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잖아요. 근데 짐승이 죽는 거는 계속 매년 죽어야 돼요. 나 때문에 계속 짐승이 죽어내. 한번 생각해 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짐승 한 마리 줄 죽어야 되는데, 그럼 지구상에 지금 사람이 몇입니까? 그 많은 짐승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것이 바뀌어진 거 있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 대속을 하신 거죠. 그 짐승의 피를 발라라 그 말이거든. 이 얘기요. 그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해갖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짐승한테 뒤집어 씌워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 공의가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좀 메시아 주님에게 좀 안수합니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지요. 안수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죽어야만 되는 그 죄를 다 예수님의 머리에다 다 뒤집어 씌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얻었다? 완전 해방을 얻었다고 말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 이게 신약의 얘기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뒤집어 썼다. 이사야 53장 1절 6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느니라.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도 그분이 담당하셨다. 끝난 거 있지요. 혹시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면서 해방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죄 문제나 안 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이 다 담당을 하고 해방받았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1년 동안 해봐라.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릴 거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성경은 얘기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야. 번제 불로 태워서.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다 각을 다 떠요. 그 각을 뜬 거 또 내장은 또 이제 다 이제 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래야죠.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사면에다가 피를 뿌리고 여기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좀 냄새로 좀 고기를 이제 좀 태우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냄새, 향기. 그렇죠. 여기서 왜 향기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옆집에 이제 음식점이 생겨가지고 저녁만 되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 그 냄새가 얼마나 싫은지 몰라. 저녁에 운동하러 지나가면은요, 그 집구석에서는 마누라 등살에 담배를 못 피니까 전부 밖에 기어 나와갖고 담배 피느라고. 그 지나가면 얼마나 담배 연기 아주 힘든지 몰라. 그 지나갈 때마다 아직 등신 같은 새끼들이 말이야. 집구석에서 마누라 등살에 못 낀다고 거기서 담배도 못 피는 주제에 나와가지고 담배 피느라고 저짓거리 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고기 태우는 그 냄새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향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향기. 향기는 무슨 얘기요? 태우는데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냄새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 향기라고 안 그러지요? 향기.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지고 향기라고 얘기했다고. 향기라고. 향기는 하나님이 냄새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기뻐하신다는 말이거든. 드리는 거예요. 그게 향기. 그렇죠.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그것을 그리스도가 향이 돼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천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가는 거 있지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것을 받아가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요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난 가만히 보면 예배 와가지고 조는 사람, 우리 조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하도 자꾸 쪼아대니까 조는데, 자꾸 떠들어대니까 조는 사람 없지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양집사가 졸았는데 요즘 양집사 졸도 안 해. 하도 이제 좀 지저대니까, 그런데, 그러면 기존 교회도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 옛날에 어렸을 때 보니까 장로님이 일단 예배당 와가지고 다른 거 다 하다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아. 그것도 강다성에 올라 그날 기도 순서라 와가지고 다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서 내려가면 참 좋은데 안 내려오고 거기서 강대상 옆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수첩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메모하고 다 그래.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 해요. 그러다가 거기 이제 수첩 정리하고 다 끝나면 가만히 앉는데 주무셔 아예. 나 존다는 표현보다는 주무시는 표현이 나. 그래 주무시다가 앉아 주무시다가 끄떡끄떡 하는데 나는 그 예배 시간에 끄떡거리다 저거 일하다가 자빠지면 어떡해. 자빠질까봐 내가 좀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난 메시지를 못 듣겠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군에 가서 병사들 앉혀놓고서는 그 설교하는데 저 쭉 이렇게 앉았잖아요. 한 녀석이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가 날 따뜻하니까 그걸 하다가 그대로 넘어갔네. 그대로 딱 철푸덕 하는데 보니까 전 병사가 다 쳐다본 거야. 철푸덕 하니까 설교 시간에 그 모습을 봤거든. 그러면 그걸 딱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갈까봐 그게 걱정이 돼갖고 예배가 안 돼.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 시간에 신문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주보 보는 사람. 그때는 메시지 시간에 그런 거 보는 시간 아니에요.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지 이렇게 하는데 그 메시지 기록 안 하는 사람이 있지요. 나 그 사람들 보면 참 두 가지다. 하나는 김 목사 메시지가 들을 것이 없다. 그 하나.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습관이 안 됐든지 체질이 안 됐든지 둘 중 하나겠냐.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나 그래서 그래 그건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냐. 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 좀 뭐 한 45분 정도 메시지 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와서 닿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로 내 마음속에 와서 닿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그 메모한 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내가 놀러 오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응답하신 걸 지금 다 놓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말이에요. 예배 헛구로 드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배 드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요. 내 마음,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가 드릴 예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준비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준비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이 사실,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데 라고 하는 그런 이 사실들이 있잖아요. 이 사실을 가지고 예배에 딱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미 뭔가를 알아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겠냐? 답 나온 거 아니에요. 록펠러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지요. 그러면서 예배에 딱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된 거 있지요. 이 사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무속인이 굿하잖아요. 굿하면은 굿할 때도 그렇지만 굿하기 이전에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알아요? 며칠 동안 정결하게 먹는 거 조심하고 사는 거 조심하고 말하는 거 다 조심해. 그래가지고 디데이 딱 잡아갖고 굿하지요. 예배요. 우리 옛날 종갓집에서 제사할 때 어떻게 제사합니까? 일단 그 종가 그 집에서는 제사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 며칠 전부터 일단 바깥에 출입도 안 하고 딱 새끼줄 쳐놓고 말이야. 경건하게 다 그렇게 해놓고서 예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 예배 아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예배라. 그렇지요. 구약시대 제사장의 그 복장을 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신약시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준비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예배 고백을 하고 교동문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루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늘 이제 처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놓고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고백하는 거하고 고백하지 않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 고백하는 거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 내 마음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야 좋다 그렇게 느껴질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있지요. 그게 찬양, 그게 예배의 찬양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쉽게 말하면 예배 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도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 송 목사님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준이가 할머니 저거 뭐 때문에 왜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나 이래가지고 용돈이 필요하지. 진작 얘기하지. 그래 주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TV 뉴스 이렇게 보다 보면 손주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손주가 나와갖고 그냥
할아버지, 그 말로 하면 돼요. 뭐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다 열리고 그러지요. 그래, 나중에 그 손주가 딱 그러지.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그 인형이 뭐니? 그러니까 탁 나와. 할아버지가 그 말이 뭔 뜻인 줄 알고 웃으면서 인형 사주는 그런 뉴스 광고 나오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손주를 향해서 주시려고 해. 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왜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 딱 판을 깔아놓은 게 그게 예배다. 그 말은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주시려고 문을 열어놓은 그 상태가 예배라.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없어요.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예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예배 순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지. 그리고 광고. 가룟 유다가 광고 못 들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었잖아. 광고는 응답이요. 하나님이 날 말씀의 은혜 받게 하고 광고를 통해서 뭘 하라고 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가,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순서를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지. 그게 예배라. 예배의 진행. 이게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순서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누려야 되겠냐고. 하나님이 문 딱 열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딱 문을 딱 열어놨지. 이걸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늘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한 그 내용 가슴에 딱 담긴 거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가슴에 딱 담겼지요. 그걸 내가 기도 제목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딱 끝나면 맞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한데 내게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옵소서. 내게 이런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죠. 그렇게 딱 기도 제목을 삼아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포럼을 탁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내가 좀 잡았습니다. 이를 깨달았습니다. 이걸 다 포럼을 해. 포럼을 하고 이걸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이죠. 일주일 동안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삼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배라고 하는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좀 포럼하라 삼오늘 하라 그러니까 맨날 그 삼오늘이 뭔지 사오늘이 뭔지 그렇잖아요.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악착같이 삼오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오늘 안 해. 그러니까 예배하고 응답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 돼요 지금. 이렇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라.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그걸 보고 선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오늘 우리가요 그야말로 한 시대에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에요. 예배 놓친 것은 실패를 연결합니다. 역사를 놓고 봤을 때에 교회사를 놓고 봤을 때에 예배 성공한 사람 치고 안 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도 특별히 이 축복을 좀 도전 한번 해봐요. 내가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겠다. 이 마음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1의 뜻 예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1의 뜻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깨달아진 것 가지고 인도받게 하시고 쓰임받는 은혜 있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